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하였다. 그리고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씻고 살면서 집집에 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통솔을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는 유발간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그리나서를 가지고 온갖 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간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의 여친머리 일곱 가절이면 아내의 여친머리 일곱 가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도 아벨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창세기 내러티브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문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골드클래스 목포 배감지구인가요? 거기 사진이에요. 아름답죠. 누가 신당에서 준비했지 않으신 것 같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짓죠.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가인은 뭘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다. 왜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할까요?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어떤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죠. 그것을 또 기념해서 오래오래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인은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방랑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때로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방랑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또 그 방랑하는 인생 중에서도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더불어 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비전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그 문명의 발전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 그것들을 또 어떤 것들은 박물관이라는 곳에 보관해 가지고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문화재라고 그러죠. 광주 국립 박물관인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는 영속적인 기념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운 이 건축물들이나 도시들은 영속적인 계속해서 기념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회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생하게 들었고 결론 내린 바 있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사회. 그 가인의 사회가 이제 도시를 짓고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주와 모험심을 통하여 저주의 효과를 피하려고 애쓰는 이 도망자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크게 번성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공허한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아름다운 건물, 어떠한 아름다운 문화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공허한 번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 가인이 동생을 이렇게 때려잡은 것을 우리가 알죠. 죽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하였다. 어떤 성경에 보면 에녹성이라고 하죠. 과거의 성경에는 에녹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것은 가인에 의한 어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땅에서 끊임없이 뭐하도록 되어 있죠? 방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 정착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후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어떤 도시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마을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 유목민이 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짓는 것은 후손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봉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봉헌하다, 기념하다, 봉헌하다.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시편 기자는 나중에 자기 작품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는 결국 모든 것을 남기고 인생의 무대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따라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듣기를 해두어도 그들의 영원한지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의미 없이 건축을 하고 의미 없이 땅을 파고 의미 없이 여러분 어떤 것을 세우고 이루어봤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미련한 뭐가 같다?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삶 가운데 다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이런 들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위해 지금 도시를 짓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를 위해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화의 발전은 즐거움과 편리함을 가져옵니다. 이 내러티브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우선을 통하여 장막도 짓고 집을 짓죠. 음악도 하고 또 무기, 동철 어떤 무기를 만들어내고 도구 어떤 문명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보면은 야발과 또 나아마라는 이 남자와 딸의 아들과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이 참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희년과 기쁨이라는 것이요. 그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세우고 뭐예요?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인생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생은 스스로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놓고 스스로 기뻐하고 그걸 기념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20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아다는 야발을 낳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집짐승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가축이에요. 집에 있는 동물들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죠? 아벨과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죠? 농사를 지는 자였죠. 아직 직업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지 집에 많은 다양한 이 동물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먹이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가축이 아니라 한 가지 양만 해당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은 뭐죠? 이제 집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 가축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뤄놓은 것으로 스스로 안식을 찾고 스스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 한 채만 사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월세 살다가 여러분 전세만 살아도 좀 기쁘기가 한량 없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여러분 집 한 채를 장만하면 여러분 잠이 안 올 정도죠. 글쎄 저는 집을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제가 나눈 이야기지만 어떤 연예인이 강남에다가 한 40평 넘는 아파트 엄청난 금액이죠. 며칠 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비둘 소파에 누웠다가 여기 방에 가서 누웠다가 거실에 누웠다가 샤워도 하루에 막 2-3번씩 해보면서 물이 잘 나온 거 안 나온 거 확인해보고만 그 전화합니다. 지인에게 전화해서 좋다고.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며칠이 지나서 형님 혹시 재밌는 거 없나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측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두 가지 족보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굉장히 족보의 순서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을 통한 후손과 창세기 5장 다음 주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셋을 통한 후손의 목록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그런 내러티브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가인의 족보는 아담 같이 읽어봐요.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나마. 가로는 여자죠. 그러니까 뭐죠? 아버지까지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죠. 사각박스 7명이죠. 오른쪽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쉬었어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이 저기서 누가 나타나요? 아들 셋과 딸 1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셋의 족보에 가보면 또 아들의 이름들이 3명이 등장하죠. 아들 셋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7과 10명의 이 가문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셋의 계보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동일하게 가인의 가문에 누가 있어요? 에녹도 있고, 그죠? 그 이후에 라멕이라는 후손이 등장합니다. 가인을 통한 아담의 후손의 7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7번째 인물에 라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젊은 자를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젊은이를 죽인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어쩌면
반대편의 에녹은 어쩌면 이 라멕, 가인의 후손 라멕과 동시대 인물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족보 내러티브 가운데 사람의 말이 기록된 것이 오직 이 두 사람입니다. 바로 라멕이죠. 왼편의 족보에서는 라멕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젊은 용사, 전사, 젊은 사람을 죽인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셋의 우선 건너편에 라멕이 있으며 동일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같죠. 이 라멕은 오른쪽에 셋의 우선 라멕은 뭐죠?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그가 저주의 고통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위로를 받다, 위로하다라는 그런 이름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작은 상처를 입히고 작은 피해를 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조롱거리의 노래를 부르는 반면 여러분 셋의 계보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오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말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동일하게 이 땅에 우리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모세는 가인의 길과 셋의 길 사이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족보 내러티브를 여러분 나란히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은 살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뻔뻔하죠. 뻔뻔하다. 서로 대립되는 라멕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라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라멕의 길에 들어설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인간의 방종으로 인해 결혼과 생명의 가치가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방종으로 인해 결혼과 생명의 가치가 변경돼 버려요. 지금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러티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이 굉장히 추가적인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들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며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말씀 안에서 인간의 방종이 여러분 결혼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이중 결혼이 있어요. 아내들 아다와 실라,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합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나타나는 상황이 뭐죠?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하는 이중 중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경건한 후손을 얻으려 하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자분들 한 잘생긴 남자 한 10명 거느리고 살고 싶으세요? 한 분 감당하게 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아주 예쁜 여자분들 한 10명 거느리고 싶으세요? 같이 살고 싶으세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에 금반지 하나씩 이렇게 끼워주려면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해도 부족합니다. 허리가 녹아볼 것입니다.
말라기 23절 2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뭐죠?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상습적으로 폭행자고 상습적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이 유리방황할 때 제가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너를 죽이는 자는 7갑절에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꿔버려요. 말씀을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가인을 해친 자는 7갑절이면 나를 죽이려고 한 자는 77배로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는 너무나 기가 찬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생명에 대한 멸시가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건물을 세우면 세울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리는 고상해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생명에 대한 멸시,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18년 10월 14일 지금 오늘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전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죽였다. 따라서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해 보복법을 주신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 더 이상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벌써 어긴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율법이 나중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지금 등장하지 않을 뿐, 성문법으로 새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잘 들으세요. 문화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살인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과거에 요양병원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아파 누워 계시는 입원해 계시는 그 부모 때문에 형제들이 싸움을 납니다. 될 때는 우리가 그런 쉽게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부모님, 아프어서 오래오래 입원해 있는 부모님 때문에 지금 형제들이 싸우는데 차라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부모를 살인하는 거죠. 문화가 발전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살인이 더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훨씬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죽이다 따라서 하라그 죽이다. 이 단어는 지금 라멕이 지금 내가 죽였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 할 때 동의를. 그러니까 조상의 그 불순한 불경건한 그 죄가 지금 후손에게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는데 후손 라멕은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2명 이상을 죽이고 있어요. 죄가 더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없는 삶은 우리가 다 범죄자이거든요. 더 큰 죄를 저질 수 있고 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 보면 라멕이 뭐예요? 77배.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연구가들은 이 70배씩 7배, 7은 490번 복수를 하겠다. 70배씩 7번을 복수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갈아 마시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하라. 490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 라멕이 이 고백했던 이 말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살인과 폭력을 주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되시 아멘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 아니라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의인의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가인의 가문과 대조되는 셋의 가족의 존재로 결국 끝을 맺습니다. 본문은 셋의 후손들은 모두 의롭고 가나안 족속은 모두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 와서는 다 불신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당연히 악을 행합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경건한 셋의 후손이 영원히 의롭고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시대에 가보면 8실구 외에 다 물로 심판을 받는 거 보면 의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영원히 흠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자칫 세상 법정의 살인자로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폭력과 실수와 살인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제 저녁에, 어제 새벽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내가 저 주인을 때리고 싶네요, 진짜. 새벽에 막, 죄송해요. 새벽에 막 제가 꿈속에서 막 그 주인 학생을 때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죄송해요. 내가 평소에 미워해서 그런가 보네요. 죄송해요. 저 얘기했다니까. 꿈속에서 지은 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제가 깨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너무 생생하고 내가 부끄러웠어요. 꿈이라고 그냥 꿈이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 양심이 너무 찔렸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가 여러분 죄인을 깨끗게 하십니다. 오직 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뭐한다? 기념한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기념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뭐에서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셋이라고 합니다. 셋. 이 이름이 담고 있는 동기는 살인에 대한 쓰라린 기억과 장차 올 일에 대한 희망찬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셋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쉐트인데, 쉐트, 새로운 시작, 대신하다, 기초를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문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인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셋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아멘입니까? 잃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대신하는 그런 쉐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받았다고 지금 감사의 고백, 감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아이를 통해 그들의 소망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다 그러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셋도 슈아트도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 어미가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니까 그 아들도 나중에 후손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잘 믿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할렐루야. 셋은 에노스를 낳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강해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다시 카라. 헬라어로는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이 단어가 의미 비슷해요. 그러니까 카라, 칼레오. 부르다, 선포하다, 외치다, 여호와를 선포, 여호와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감격, 사랑의 감격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시다. 나는 여호와를 선포하리. 여호와를 선포한다. 여호와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에 담긴 어떤 감탄과 감격과 구원의 모든 역사, 그 십자가의 은혜, 아멘.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포함하여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은 살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경건한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속성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본래 살인하고 폭력을 행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 탄성을 여러분 지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둘째 라멕, 첫째 라멕이 아니라 둘째 라멕이 여호와란 이 말이 재등장하는 5장 29절에서 자기 아들 노아 출생 시에 여러분 소리질러 선포하는 그런 탄성이고 고백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저주받은 우리 인생에 위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에노스는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저주받은 이곳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사망의 왕노릇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배를 드리다 첫 번째 여러분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일찍부터 알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사실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조상이 예배를, 우리 조상이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는 유교를 지낸 게 아니라 그 유교가 나타나기 영원 전부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내러티브는 처음에 풍요로운 사회, 방종과 자기 만족에 빠져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반항한 사회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제사장 나라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는 오직 카라, 여호와 카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이들이 자기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선포되는 이 마을 가운데 여호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떤 이들은 풍족한 생활에 매여 있지 않고 영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의 희망을 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적 조상은 셋입니다. 아멘. 셋은 영적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유산을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셋입니다. 할렐루야. 1, 2, 3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문화의 발전을 자신의 임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셋과 에노스처럼 사물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풍요로움과 자기 방종에 빠진 사회 안에서 의인은 반드시 여호와께 대한 지식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뒤를 이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아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인 의인들입니다. 소수의 예배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멘. 그 역사의 밑그림, 역사의 큰 그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문화 발전을 한다면 가인의 삶이고 남에게 삶이 아니고 첫째 사람 남에게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르고 율법과 제사에 분노하고 반대하여 축복의 땅을 떠난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인과 라멕은 번성했습니다. 그의 우선은 도시, 음악, 무기, 농기구, 즉 간단히 말해서 문명을 생산하는 일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저주 아래 있는 삶을 견디기 위한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쓰라린 삶 가운데 유일한 위안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가인의 계보는 이러한 고상한 것들로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변경시키고 생명의 가치를 업신여겨 도시를 세우며 음악을 비롯해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온갖 도구들을 만들어낸 가인의 우선과 대조적으로
셋을 통한 아담의 후손은 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을 선택했고 고상하게 여기며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본질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인생, 여러분 정직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아름다운 것들을 타협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붙들고 축복의 삶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실 말씀을 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인생, 진짜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